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끝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이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가족 관계의 비밀, 좋은 가족 관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의 90%가 대화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이 일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고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고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는 것, 이 고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을 하거나 형량을 더 길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혼자 독방에 쳐넣는 것을 이 죄수들은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혼자일 때 외로워한다라는 겁니다. 고독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자녀가 됨이라. 자, 여러분,
먼저 가까운 사람끼리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지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손이나 발이나 코나 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체끼리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같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게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고 또 내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머리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슴이 그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는 반드시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위기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손가락이 다 빠지고 있는데 내 머리가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요, 자기 손발이 다 빠지는데도, 손톱이 빠지는데도 전혀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병든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를 거짓말을 한다거나 서로의 아픔을 모른다면 그거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지체가 서로를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특히 부부간에 서로를 속이고 참된 말을 할 수 없다면,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대화할 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거짓은 부부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듭니다. 항상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남편의 위선은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위선은 자녀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신병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 위선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위선은 아들, 딸들을 우울증으로 몰아붙입니다. 위선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대화는 어떤 문제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정들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좀 보게 되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게 되면 다 치유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아,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너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라고 그 단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만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선된 모습들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부모들 간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들을 만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덮어두고 남에게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내어놓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거, 그 상담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 남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거의 80~90%는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끌어내서 그것을 이제 내놓을 때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떳떳하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청결하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내가 뭔가를 감추고 정직하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내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그 삶을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랫동안 거짓으로 가정을 지배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단에 이용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명령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자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냈고 모세도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는 데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여러분 분노는 죄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분노는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할 일이 있으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그것을 그냥 마음에 두게 되면 그게 결국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을 품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 품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해 두는 거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온 이 분노의 말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은 언어 폭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리는 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인 어떤 내가 많이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에 융단 폭격을 하면 이것은 정말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3단계 도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있고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지 않고 가운데에 띄워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에게 심한 상처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는 그냥 띄워만 놓고 서로에게 그냥 상처 주는 말들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고 남편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내도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적인 부분들, 서로의 문제를 막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막 인격적인 어떤 그런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분노의 말로 상대방을 거절하는 말을 하면서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막 준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요,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남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한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 자, 집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들, 딸들이 죽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욥의 아내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야,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를 보십시오. 남편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며 남편의 실패는 아내의 실패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아내가 위로해 주기보다는 날카로운 그런 외면의 칼로 상처를 입히고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이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100%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막 우리에게 분노를 폭발할 때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유순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격한 말을 하면 노를 더 격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보,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감정 폭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병입니다. 여러분,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그 분을 못 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능하다면 항상 늘 절대라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느려. 거기다 말해, 항상 느려. 늘 반찬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얘기들. 어째 당신은 매일 아프다는 소리만 해. 당신은 나만 보면 왜 늘 잔소리를 이렇게 하냐? 이런. 여러분, 이런 단어를 우리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말들을 달고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분내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보면 화나 있어요. 기분 좋을 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얘기 붙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맨날 싸우자고 덤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치유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큰 병이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료하면 금방 낫지만 오래 두게 되면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쐐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쐐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장작을 팰 때에 그 장작이 잘 쪼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쪼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쐐기라고 하는, 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다가 그 정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질을 하거나 그 한마질을 하게 되면 그 쐐기로 인해 가지고 그 나무가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어진 사이에 들어간 쐐기, 그 쐐기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금방 돌아와서 붙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것,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부부 사이에 있는 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4편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을 품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담하게 잘못을 간용으로 받아주고 실수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능이 낮으셔서 우리의 그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처럼 용서의 마음, 간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악한 행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잘못을, 남편이 잘못을 했거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갖다가, 그 실수를 갖다가 다 마음 한편에다가 그것을 다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냐, 그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대화 중에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은 침묵으로 자기 분노를 갖다가 감추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한 달 동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여러분, 이틀만 만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분방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서 옆방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개를 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방이라는 것은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너희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부부 관계는 자존심의 관계가 아니라 자존심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네 번째, 대화의 좋은 방법은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2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부부관계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처럼 이 도둑처럼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여러분,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어떤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게 되면 부부관계가 비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다 주는 거, 다 버리는 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다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근본인 성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셨다라는 것.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줄 때, 그 사랑을 줄 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 잠언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막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반찬을 잘하는,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좋은 대화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썩은 말, 부패한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이런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보고 싶었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나도 신이 나.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볼 때마다 아휴, 지긋지긋하다. 정말 내가 당신을 왜 만났는지, 뭐 이런 얘기. 뭐 요즘에 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다시 내가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난 너하고 절대 결혼 안 해. 막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치 혀로,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똑똑한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나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 똑똑한 말을 해. 라고 하면서 다른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그 가정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건 우스개 얘기지만 남편이 갑자기 너무나도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너무나도 살갑게 대하고 그러면 한번 의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자기 바람 피우는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바다에는요,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래와 해변에 하루에 2번씩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고 하루에 2번씩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그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 해면과 모래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2번씩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노함과 악독과 분냄을 없애고 나를 해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요,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말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천국의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실수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용납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마음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이든지 또 가족 중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